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 대속하니 영원히 잊지 못하리. 주의 놀라운 사랑 온 몸과 마음을 들여 그를 찬양해. 주의 귀한 사랑. 저 하늘의 귀한 놀라운 사랑 영원히 잊지 못할 귀한 사랑 내 작은 몸과 마음으로는 주의 다 표현 못하네.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 대속하니 영원히 잊지 못하리. 주의 놀라운 사랑 온 몸과 마음을 들여 그를 찬양해. 주의 귀한 사랑 주의 귀한 사랑 주의 귀한 사랑. He will do something new today.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5월 19일 벌써 5월의 셋째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성도 여러분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이곳 뉴욕에서 지내보니까 또 우리 퀸즈교회 성도 여러분과 지난 한 해를 지내보니까 정말 미국에서의 삶 자체가 그런데 이곳 뉴욕에서의 삶이 정말 치열하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함께 나누면서 많이 느끼곤 합니다. 어떤 성도님께서는 하루 종일 일하고 오셔서 밤에 또다시 출근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셨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매일 새벽 4시에 출근하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매 주말, 일요일 한 번도 쉬지 못하고 또 생업의 삶의 터전으로 나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안식일이 얼마나 특별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서 와서 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이 얼마나 특별한가라는 것을 정말 날마다 또 매 안식일마다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삶의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준비된 특별한 찬양 함께 나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겠습니다. 세상 부귀 영화를 나는 원치 않고 오직 하늘 가기를 맘에 원하오니 사랑하는 내 주여 하늘 생명책에 나의 이름 분명히 적혀 있나이까 나의 이름 거기 적혀 있나이까 나의 이름 하늘에 적혀 있나이까 나의 죄가 많아서 바다 모래 같대 주의 보혈공 너는 내게 족하오니 허락하신 바대로 주범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깨끗게 씻어주옵소서 나의 이름 거기 적혀 있나이까 나의 이름 하늘에 적혀 있나이까 명마로운 하늘에 화려한 궁전엔 흰옷 입은 성도가 영광 중에 살며 악한 것이 다시는 있지 않으리니 하늘 책에 내 이름 적혀 있나이까 나의 이름 거기 적혀 있나이까 나의 이름 하늘에 적혀 있나이까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매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고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내가 믿는 것은 장차 긴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주셨으니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앞길 막힌 들 두려우랴. 나의 놀라운 금 내가 믿는 것은 장차 그늘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세상 인심은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내가 믿는 것은 장차 그늘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가야 쉬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이초로 인생 살 동안
다시 오실지 옥낮에 옥밤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이제 시작되는 첫 찬미 450장 주와 같이 되기를 함께 찬양하신 후에 예배를 위하여 김화자 집사님 시작하는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심히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를 보게 하소서. 나 그네 길 세상에 주와 함께 행할 때 주의 하신 모든 일 따라 행케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돌보시는 나의 주 나를 보호하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심히 원하니 악한 뜻을 제하고 내 맘속에 갭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심히 원하니 매일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소서. 넓은 은혜 베푸사 선한 마음을 주시고 온전하신 나의 주 내 맘속에 갭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 감사합니다. 일상의 염려에서 벗어나 안식일의 도피성에 들어 쉴 수 있는 귀중한 안식일을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 감사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따뜻한 믿음의 재림의 가정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보호 아래 머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주님,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우리 교회 보수 공사가 완벽하게 잘 마무리되어 훌륭한 성전이 재건축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실 김경섭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안식일의 시간송 궁전으로 들어가는 행복함을 맛볼 수 있게 하시고 안식일에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계절의 여왕 5월 셋째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 첫 시간, 정말 간절히 기다려오고 손꼽아 온 그 시간입니다. 이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듣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필라중앙교회를 섬기시는
김경섭 목사님께서 오늘 저녁도 말씀 주시겠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촉촉하게 젖어 들어가는 봄의 대지처럼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바다밤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보였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그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맞이하여 오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면서 본문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고 올라오니 가득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스위스의 한 노인이 80세를 맞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 보면서 시간을 양으로 계산한 통계를 만들어서 한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의 80년은 대개 이렇게 소비되었습니다. 그는 26년 동안 잠을 잤고 움직이지도 않고 생각도 않은 시간을 어떤 일보다 가장 많이 썼던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리고 21년 동안을 노동에 바쳤고 또 6년이라는 세월을 식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남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기다린 시간이 무려 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5년을 불안스럽게 혼자 낭비해 버렸습니다. 수염을 깎고 세면을 하는 것에 226일을 보냈고 아이들과 노는 일에는 26일을 보냈습니다. 넥타이를 매는데 18일 걸렸고 담뱃불을 붙이는 일에 12일이 소모되었습니다. 그가 마음속에 행복을 누렸던 가장 큰 기쁜 시간을 찾고 찾아보았을 때 그것은 약 46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 자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면 지난 시간들을 우리는 되돌아보게 됩니다. 정말로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잠자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학교 다니는 시간, 또 방황했던 시간, 수염 깎고 치장한 시간, 아이들과 보낸 시간, 싸움으로 보낸 시간, 말씀을 본 시간, 기도하는 시간, 쇼핑한 시간, 여행한 시간, 그리고 고민으로 불안해하며 소비한 시간이 있습니다. 정말 행복했던 시간, 그리고 운동한 시간, 아팠던 시간. 여러분, 이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따져본다면 과연 우리의 삶의 질은 어떠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시간들이 있지만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계획적으로 보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얼마나 기쁜 일에, 그리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며 살았는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허비하며 살았는가? 혹은 그 시간을 우리가 더 잘 계획하고 잘 준비하였다면 더 가치 있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있기 몇 년 전에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소개한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들로 부르실 때 일어났던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한데 몇 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 세 번째 그들에게 보이시는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으로 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거시면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어떠했습니까?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누가 질문하였는지 그들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들려오는 소리에 그저 대답한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새 해를 시작하고 삶을 살아오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했을 것인데 과연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향하여 물으시는 그 질문,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질문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지요. 과연 그 질문을 받기 전에 그분께 드릴 혹은 드린 고기를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오늘 우리는 갖게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는 주를 떠났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도망치듯 떠나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순간도 지켜드리지 못한 제자들, 4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알고 찾아오셨습니다. 우연히 찾아오신 것이 아니었죠. 그들이 그 새벽에 연속적인 실패를 거듭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몇 년 전에 예수님을 만난 지 1년 반쯤 지난 후에 있었던 바로 누가복음 5장이 실수와 세월이 흐른 후에도 동일한 실수를 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목격하시고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오늘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실패한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떠났지만 그래도 끝까지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시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먼저 말을 건네주시는 그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에게도 각자의 어두움이 있습니다. 실패의 헛손질이 있고요. 실패의 그물질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수없이 많은 그런 실패의 손질들이 있습니까? 우리 수없이 많은 실패의 헛발질도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시작되고 이제 한 해의 거의 중간쯤에 치닫고 있는 이 때에 우리는 여전히 좌충우돌하면서 수없이 많은 고통과 좌절의 밤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나 혼자만 홀로 놓여져 고민하고 고통하던 것만 같았던 바로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미래를 계획해 주실 영혼들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인하여 또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베드로의 실패는 반복적으로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바로 본문 6절에 나타난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21장 6절에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시기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기록하기를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서로 충돌합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제는 포기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호숫가에 앉아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배에 오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이 바닥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안다라고 자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모든 목회 현장에서의 삶은 10년 혹은 20년 혹은 30년의 세월이 흐른 제법 그 목회 현장에서는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지요. 그곳에서 잔뼈가 굵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표정을 보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목회의 경륜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마치 베드로처럼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던 바로 그 베드로, 예수님의 그 비전문가적,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듣고만 있어야 했던 베드로. 여러분, 어떻게 목수가 어부에게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친단 말인가 하는 것이지요. 자존심이 상할 법한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철학, 자기의 주관을 거부하는 엄청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의 실수를 또 반복하는 베드로, 얕은 물가에서 그물을 던진 베드로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실패의 연속이었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듯이 잡을 고기를 허락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은 기적과 성공이 일어나는 삶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고기가 잡히지 않을 때는 제법 고민하고 자신의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식견으로 꽤 많이 낙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주님의 섬세한 관심이 우리의 삶에 속속들이 있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는 기록합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록한 이 숯불이라고 하는 것에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으로 섬기는 바로 그리스도, 그리고 모닥불 곁에 있었던 베드로의 배신이 생각나도록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18절에서는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떡과 생선을 준비해 두신 우리 예수님. 식사 준비를 다 해놓으신 것이지요. 세심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에 너무 놀라서 불과 떡이 어디에서 났는지 물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0절에서는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도록 한 것에 관한 그 결과물인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한 것은 말씀을 믿고 의지한 순종의 결과물이자 그 오른편은 믿음의 편이자 예수님이 계신 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에 애운 물고기가 153마리, 그것도 큰 물고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곳에 그물을 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 깊은 곳으로 가서 더 깊은 믿음의 체험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제안에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응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수없이 많은 물고기들이 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거기에서 정확한 숫자를 언급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우리가 얻는 그 영혼들의 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시대소망 811페이지에서는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하신 데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 그 편 해변에 당신이 서 계셨다. 그것은 믿음의 편이었다. 만일 그들이 그분과 연결되어 힘써 일한다면, 즉 그분의 거룩한 능력에 저희 인간의 노력을 결합시킨다면 그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이 결합된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지금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물고기처럼 수많은 영혼들을 하루에도 3,000명씩 혹은 5,000명씩 바로 늦은 비 성령이 내려질 때에 우리는 그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바로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는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순종을 취한 그들에게 그 얻은 곡이, 다시 말하면 영혼을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13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한 배고프고 지친 제자들에게 조반을 챙겨주시고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떡과 생선을 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고 생선을 나눠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산중턱에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이적이 저희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저 예수님의 얼굴만 바라볼 뿐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대소망 811페이지에서는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전에 바닷가에서 그분을 따르라고 명하시던 장면이 그들에게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들은 그분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저희와 같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으며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으로 많이 잡혔던 일을 회상하였다. 그러한 장면을 그들의 마음속에 떠오르게 해서 그 인상을 깊이 심어주시기 위하여 그분은 다시 이러한 이적을 행하셨던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도록 지난날에 있었던 모든 그 이적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5,000명을 나눠줬던 그 이적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서 힘없고 이제 실패와 좌절의 경험에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있었던 그 제자들의 어깨를 다시 한번, 그들의 어깨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면서 용기와 힘을 불어넣으시고 5,000명을 먹였던 그 이적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셔서 물고기 잡으러 왔던 제자들 다시 한번 그 영혼들을 수확하러 나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영적 힘을 넣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다 이미 해보았는데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가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우리의 힘 빠졌던 어깨에 다시 그 5,000명을 먹였던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오늘도 수확할 영혼들을 허락하시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눌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찾아오셔서 영육간에 치료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그들이 만납니다. 자신들의 배신과 그들의 심령의 상처를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그들을 인도해 드리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히 베드로에게 관계된 한 가지 교훈을 주시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전에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전에 주님 곁에서 바로 충성을 맹세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 기록하기를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강한 충성 맹세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충성 맹세를 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 그러나 그 모든 실패와 좌절의 그 아침에 다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용기를 주시는 그 예수님. 영적으로 회복시키시고 지친 그 육신의 배를 다시 한번 채워주시며 그들의 허기를 달래주시는 우리 예수님. 이런 맹세들과 그 후 베드로의 모습은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비교되는 부끄러운 행동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우리 주님 앞에서 가졌던 그 충성 맹세와 주님과 가졌던 그 약속들, 여러분 그것들이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졌던 그 많은 계획들, 그 계획들 속에서 때로는 실패의 경험도 이미 맛보았을 것이고 좌절의 경험도 이미 경험했을 것이고 이미 그 경험 중에 계신 우리 성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맹세하고 약속했었던 많은 계획들 속에 이미 좌절의 경험과 또 실패의 경험을 했던 많은 경험들, 그러나 지금도 역시 실패와 좌절의 경험이 있는 우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그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다시 한번 그물 던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잡은 그 고기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그 영혼들을 만나고 어떻게 하면 그 영혼들을 수확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로 가져오라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호소하십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모욕했고 그의 형제들의 불신을 조장했습니다. 자신이 취했던 믿음 없었던 행동으로 인해서 다시는 전에 그가 취했던 직분의 위치나 다른 제자들로부터 신임을 잃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잃은 영적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시대소망 811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사도의 직분을 다시 받도록 부르심을 받기 전에 베드로는 모든 형제들 앞에서 그가 회개한 증거를 보여야만 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비록 회개했다 할지라도 그의 죄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가마를 소멸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지난날에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다른 형제들로부터 잃었던 그 신임을 회복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가 복음에 끼쳤던 그 모욕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주시고 싶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한 가지 교훈을 오늘 주시고자 하시는데 오늘 시대소망 811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음은 악과 타협하지 않는다. 그것은 죄를 변명할 수 없다. 은밀한 죄는 은밀히 하나님께 자복해야 하며 드러난 죄는 공공연하게 자복하여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 사단은 끝내 그 영혼을 넘어지게 하고 그 믿음에서 결국은 떠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회개의 증거를 나타내므로 제자는 그의 힘에 미치는 때까지 그 치욕을 제거해야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동안 우리가 받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보듬어 주실 것입니다. 가정에서 얻은 상처, 교회에서 얻은 상처, 세상에서 얻은 모든 충격과 또 실패로 인한 그 상처들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치료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받은 시험으로 인한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 마음의 고통들로 인한 그 상처들, 이것들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치유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식어져가는 우리의 신앙의 양심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심령 중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오늘 우리 주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그 상처들을 찾아내어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세 번째는 새로운 비전과 꿈을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15절 이하에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회복시키시면서 그가 앞으로 가야 할 길과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다른 형제들을 배신했던 바로 그 베드로, 그 상처를 회복시켜 주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유명한 세 번의 질문을 베드로에게 던집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는 저희가 조반 묵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에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서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 질문합니다. 시대소망 812페이지에서는 기록하기를 베드로에게 봉사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그에게 위탁하신 사업은 양들을 먹이는 일이었다. 베드로는 그 일에 거의 경험이 없었다. 그 일에는 큰 주의와 친절 그리고 많은 인내와 참을성이 요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혼들을 대하는 그 일에 있어서 얼마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교훈을 주십니다. 늘 예수님을 앞서 가려 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계획으로 우리 주님의 사역을 이루고자 했었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에서는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향하여 사명을 주시며 오늘 종용하시기를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우리 각자를 향하여 부르시는 음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앞서가지 말고 내 뒤에서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시대소망 816페이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 위해 기다리는 대신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그는 줄을 앞질러 달려감으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명하신다. 나를 따르라. 나보다 앞서 달려가지 말라. 그렇게 한다면 너는 사단의 군대를 혼자서 만나지 않을 것이다. 나로 너보다 앞서 가게 하라. 그리하면 너는 원수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동안에 말과 행동이 우리 주님보다 먼저 앞서가지 말고 겸손히 그분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 균형이 잡힌 교회로 믿음의 가정들로 성장하시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호소하십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따라 오늘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에게 잡은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고기가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잡은 고기를 가져와서 그 숯불에 구워서 떡과 함께 나눠주시는 우리 주님의 섬세하시고 자상한 그 모습을 보지 않으십니까?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서 쓰러질 지경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시여, 오늘 그 주님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이 호소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더 많은 영혼들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귀한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를 향하여 영육간에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그 길 따라가게 하셔서 이제는 늦은 비 성령을 체험하며 하루에도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다시 한번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우리 그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